이사야 6장 8절로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죄송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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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을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천사들과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으니 찬송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좋은 그러한 장면을 보면 감탄사가 나오고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되게 이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천국에 가면 되게 심장 떨리고 무서울 것 같은 그런 생각 많이 하셔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긴 한데요. 아마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벗어날걸요. 하나님을 보면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거예요.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다운 분. 세상에 그런 분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그 영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겠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었어요. 천사들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기에는 언급하기에는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가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데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절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입술이 부정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여 살면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렇게 당혹해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천사가 제단에 숯불을 가지고 와서 그 입술을 대시면서 너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해졌다는 죄사함의 은총을 이렇게 선언해줘요. 그래서예요. 우리의 부정한 것, 우리의 죄는 우리의 선행이나 또 우리의 예배나 기도나 제사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모든 추한 더러운 죄악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것이죠. 이사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자의 입술이 깨끗해졌어요. 그리고 그의 죄를 깨끗하게 씻은 후에 오늘 8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꼭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독백처럼 우리한테 야 네가 좀 가라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우리 듣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혼잣말로 말씀하시듯 하세요. 이럴 때는 그냥 못 들은 척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못 들은 척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죄사함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 이사야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백성들을 때문에 탄식하면서 보내야겠어요. 우즈베키스탄에도 보내야겠고, 아프리카에도 보내야겠고, 남미에도 보내야겠고,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보내야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죄사함의 감격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자발적 순종을 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억지로 노예처럼 그렇게 하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어릴 때 늘 궁금했던 것이, 꼭 부흥회 목사님이 오시면 내가 엄청 사업 잘 나가고 부자로 잘 살고 있었는데 내가 주의 종이 안 되고 신학교에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다고. 어릴 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냥 장로님 하게 하시지 뭐 저렇게 하기 싫어하는데 억지로 망하게 하셔가지고 신학교에 보내셨을까?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와서 봤더니 그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요, 강제로 강요해서 막 소처럼 질질 끌고 가서 주의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 죄사함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할 사람 무지 많아요. 신학교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의 첫 대답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난 네가 신학교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다시 해봐. 제가 말려서 안 가려면 가면 안 되는 거죠. 말려도 가겠다고 우기고 그러면 이제 지켜보는 거죠. 너무 많이 가요. 신학교에 가서는 안 될 사람들, 교회에서 정말 일꾼이 될 그러한 성도로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신대원에 쉽게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 쉽지 않겠지만 말이에요. 네. 어쨌든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는 것은 참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두려운 일이에요. 평신도로 살 때는 나만 문제가 생기지만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이 잘못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일이에요. 저도 두려워요. 언제든지 아니다 싶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얼른 사표 내고 나갈, 이제 목회 그만둘 때. 평신도로 섬기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진짜 할렐루야. 언제든지 옷 벗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교회에 유익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싶으면 얼른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두려운 일을 감당하는가?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이렇게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그럼 9절은 어떻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사야야, 고맙다.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회개시켜서 그들을 구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위임식 하면 선배 목사님들이 와서 뭐라고 축사해요? 하나님, 이 아무개 목사 훌륭한 목회자 돼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켜서 구원하는 그러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이켜라. 그래서 살려내라. 구원해라. 그런데 9절, 10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충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위엄의 복수예요. 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내가 누구를 보낼까? 염려하셨잖아요. 보내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럼 왜 보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왜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세요?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으라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게 염려된다는 거잖아요. 가서 이 백성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하여 그 다음 10절을 보면은요, 마음, 귀, 눈, 염려컨대 눈, 귀, 마음 이렇게 역순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글 번역이 조금 너무 의역이에요. 마음이 둔하게 하여. 이 마음이 둔하게 하다라는, 둔하다라는 샤만이라는 말은 살쪘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살이 쪘어요. 귀가 막히고, 이 막혔다고 번역됐는데요. 귀가,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예요. 무겁다. 귀가 무거워요. 그 다음 눈이 감겨 시력이 눈을 멀어버렸어요. 그렇게 마음, 귀, 눈. 그 다음에 눈, 귀, 마음. 다시 역순으로 올라가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건 역설이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으로 깨닫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다음 세 단어 보세요. 10절.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동사 세 개가 원문에 보면 연달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아야 돼요. 깨닫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슈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라파. 고침받아요. 깨달아서 돌이키고 치유함을 받겠죠. 이 세 단어가 말씀 사역자들이 목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고 그 다음 죄악 가운데서 살던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라파 고침을 받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지금 하나님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염려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깨닫지 못하게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해서 그냥 고침받지 못하고 망하게 하시려면 가만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지금 그대로 놔두면 망할 텐데 어차피.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고쳐주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예요.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서 심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만큼 너의 사역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신대원 간다는 후배들한테 가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너무너무 힘든 걸 아니까 내가. 목회가 얼마나 힘든 줄을 아니까. 요즘 얼마나 목회가 안 되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거운 짐인 줄을 아니까. 근데 무조건 내 아들 아니라고, 내 동생 아니라고,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요즘 한국교회 어렵고 목회들 다 어렵지만 너는 잘할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잘할 거야. 내가 너한테는 함께 할게. 엄청난 능력 줄게. 걱정하지 마. 너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잖니? 두려워하지 마.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살쪘어요. 귀가 너무 무거워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안 들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그래서 선지자를 파송하시면서 백성들이 네가 전하는 나의 말을 깨닫지 못할 거다. 네가 전하는 내 말을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받지를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이 멀고 무거워지고 살이 쪄서 너의 말을 거부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유다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요? 왜 깨닫지를 못할까요? 마음이 살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만큼 배불렀다는 뜻이에요. 왜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6장 1절은 우시아 왕이 주던 때예요. 우시아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하고 부강하게 만든 왕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졌고요.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정복을 많이 해서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많은 포도원과 밭을 만들고 좋은 땅을 일구고 농기구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어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우시아는 교만해져서 자기가 향로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해야 될 분향하러 가겠다고 고집하다가 나병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문둥병으로 살다 죽은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잘 나가니까. 이때 유다 사람들은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나라가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1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무수한 재물과 수많은 예배와 집회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배불러 있었어요. 마음에 살이 쪄버렸어요. 갈급한 심령이 없었어요. 가난하지 못했어요. 줄이고 목마름이 없었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없었어요. 평안하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 1장 13절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예배에 모였지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모였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회를 모이면서도 이 사람들은 악을 행했어요. 15절도 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기도 많이 했어요.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가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면 기도하는 그 손에 피가 묻어있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제대로 내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면 거룩한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5장에서 포도원의 노래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7절이요. 정의와 공의였는데 그들에게서 나온 것은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부르짖었어요. 너무너무 포악을 견디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은 날로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유대의 사회에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음이 사무쳤어요. 힘 있는 사람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어요. 정의와 공의를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왜 너희는 예배드리면서, 왜 너희는 손들어 기도하면서 그 손에 연약한 자들의 억울한 피가 있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온갖 정성을 쏟아 부으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고
정의와 공의의 열매를 구하셨는데 너희는 포악과 푸르짖음으로 썩은 포도를 들포도를 맺혀버리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냐. 이사야가 전했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였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왜요? 마음이 살쪘어요. 귀가 무거워졌어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면 선지자 왜 보내요? 가능성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가 있어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시간이 흐른 후에 성취될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때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렇게 외쳤었는데 하면서 그 선지자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모든 어리석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리석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무너진 후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참 선지자가 있었어야 돼요. 이게 역사의 희망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인가? 오늘날은 어떠한가? 한국 교회는 어떤가? 어떤 목사가, 어떤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인가?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꽝 잡는 게 매라고 무조건 교회만 성장시켜서 사람들 많이 불러 모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성공적인 목회자 아닐까요? 어떤 성도들이 한국 교회의 희망일까요? 어떤 공동체가 많은 헌금과 많은 숫자가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한국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일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숫자를 가지고 일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중요한 것은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으면 병든 것이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바르게 선포되고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려는 목회자는 없는 거예요. 다 샬롬만 외치고 헌금 많이 하는 유다 사람들, 그 손에 피가 있든지 없든지 정의와 공의를 버렸든지 거짓말하고 사기치든지 연약한 사람들의 가옥을 빼앗고 그들을 학대하든지 말든지 그저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모이면서 헌금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의 듣기 좋은 메시지를 외치면서 잘 먹고 잘 산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죽일 놈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들부터 심판받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성경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 말씀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 제대로 했다면 입술이 변하고 행동이 변할 거예요. 마음이 변할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성경 공부예요. 제대로 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삶이 돌이킬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래서 고쳐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다. 11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우리 같이요.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3절까지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선지자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했는데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언제까지냐고 어느 때까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읍들이 황폐하며. 여기 황폐한다라는 말이 3번, 4번 나오거든요. 13절까지. 근데 세 단어예요. 근데 한글로는 다 황폐하다고 써놨어요. 번역을 했어요. 차이를 모르는데요. 특히 13절에 이 번역은 완전 문제 있어요. 우선 11절에 황폐하다라는 말은 샤라는 말은 이게 진짜 황폐한 거예요. 와르르 무너져서 폐허가 되는 거. 황폐한 거죠. 성읍들이 무너져서 폐허가 될 거다. 사막처럼 빈들이 될 거다. 황량하게 될 거다. 성읍에 주민들이 없어. 다 노예와 포로로 끌려갔거나 죽었거나 가옥들에 사람이 없고 토지든 황폐하고 이 두 개가 샤아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읍과 토지가 폐허가 되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도시도 들도 다 폐허가 될 것이다. 왜요? 12절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잖아요. 나라 망하고 전쟁에 져서 외국의 노예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멀리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여기 황폐는 또 단어가 달라요. 주바라는 말인데 이것도 뜻은 비슷해요. 버림받아, 폐허가 됨. 그래서 이 땅에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런데 13절의 황폐는 좀 달라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13절을 보통 이렇게 많이 알고 계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중에 소수 10분의 1이니까 90%는 망했고 10분의 1 정도는 심판을 피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이런 의미로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황폐라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이 13절의 황폐라는 단어는 바르라는 전혀 다른 단어예요. 앞에 나온 세 단어하고 달라요. 이 바르는 불태우다예요. 불태우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얘들도 불살라진다는 뜻이에요. 10분의 9는 심판을 받고 10분의 1 소수는 심판에서 면제받는 은혜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남아있을지라도 불살라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모두가 다 완벽하게 심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 것처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잘라지고 나면 그 다음 구루터기라는 말은 베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 땅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거. 꼭 구루터기. 심판을 받지 않고 면제받는 사람들은 없어요. 다 심판을 받아요. 남아있는 10분의 1도 다시 불태워질 거예요. 불살라질 거예요.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든지 그 땅에 남아있든지 철저히 심판을 받고 나무가 베어져 나는 그 밑둥 잘린 그 나무에서 다시 아주 연한 싹이 나오잖아요. 그런 나무들 있죠.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망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새순이 돋아요. 그 속에서. 밑둥 잘린 그 나무에서. 그게 그루터기예요. 그 무기력하고 연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목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고침 받았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밑둥 잘리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은 후에, 혹독한 시련과 훈련을 겪은 후에, 그때서 비로소 이 사람들이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힘 있는 사람을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그런데 이 거룩한 씨들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고 있을 때 제단 숯불로 그를 깨끗하게, 네 죄가 깨끗해졌다. 그렇게 사죄의 은총을 경험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성취되는 것들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의 그루터기다. 완전한 심판을 받은 후에야 이스라엘은 깨닫게 될 것이다. 그 후에야 마음에 살찐 것, 귀가 무거워진 것, 눈이 먼 것이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게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왜 건강할 때, 성공할 때, 지혜 있을 때, 힘 있을 때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다가 우시아 시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니까 마음에 살찌고 갈급함도 없고 은혜를 사모한 것도 없고, 이게 꼭 한국교회 같잖아요. 신앙은 형식화되고, 옛날에 나도 뜨거웠었는데 옛날 이야기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구려는 뜨거운 열정들은 다 상실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별 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높은 곳에 가지고 올라갈 수 있을까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 풍성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것으로 드리면서 쓰임받지 못할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까? 그것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거룩한 씨가 될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씨들이, 밑둥 잘린 나무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들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했던 것들을 봅니다. 인간 왕 우시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한 자다운 삶,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드린 자다운 삶,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되고 기도여야 되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살이 찌지 않기를 원합니다. 갈급해야 돼요. 심령은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의 귀가 무거워지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가벼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더디 듣는 게 더뎌버리면, 귀가 무거워서 깨닫지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면 어떻게 깨닫겠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한 거,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